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5장 230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정숙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1회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도 보고 한글 성경으로도 보고 또 천주교의 해석,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해석, 또 초대 교부들의 해석, 그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거를 세밀하게 심도가 있는 그러한 깊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력배가 천국을 빼앗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것을 이제 뭡니까? LSV 그러니까 헬라어를 직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들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사람들은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헬라 원문으로 가서 살펴보면은 아포데, 톰, 헤메론은 날들입니다. 날들. 대는 영어로 말하자면은 but 아니면은 and 뭐 그런 식으로 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뭐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로부터 아포는 뭐뭐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뭐냐면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투 밥티스투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그 다음에 아르티 그랬습니다. 아르티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해오스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 바실레이아 톰 우라논 그랬습니다.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하늘들의 그 왕국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라는 것을 거의 번역을 안 하지요.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은 뭡니까? 비아제타이 이것이 이제 침노를 당한다 그 뜻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원래 이게 침노하다라는 말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게 헬라어에 이제 비아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비아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그 3인칭 단수에서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밀고 여기서 폭력적으로 했는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힘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감을 당한다.
그래서 카이, 비아스타이,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침노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아우텐, 그것을, 그 다음에 하르파조 우신 그랬습니다. 하르파조 우신 하면은 낚아채다, 빼앗다, 그 다음에 잡아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또 사용되냐면 하르파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휴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으로 낚아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하르파조 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낚아채다, 빼앗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이제 이렇게 문법적인 변화까지 전부 다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엇을 이렇게 좀 보냐면,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그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침노하는 방법, 그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보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보는 관점과 천주교가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을 뭐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금욕까지 동참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다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금욕을 하고 금욕적인 삶, 그 다음에 열심 있는 믿음의 싸움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쟁취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고난이라든지 금욕, 그 다음에 열심, 이런 뭐 헌신, 열정, 이런 거를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감없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갖다 놓고 뭐 기독교 목사님들이, 천주교 신분들이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천국 가는 길을 고난의 길로 본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들어가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금욕하는 자들, 금욕, 뭐 절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회개하는 삶, 금욕적인 삶, 또 순교의 삶, 현실적으로 오는 뭐 노마로부터 오는 박해라든지, 그 다음에 주위로부터 오는 박해, 고난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 지금은 이런 거 하면 기독교인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해보세요. 교인들 막 수억수억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천주교의 해석을 보면은, 천주교는 이거를 이제 천주교의 구원론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천주교의 구원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는데 그 믿는 자들의 은총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 구원론의 핵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은총에 협력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자 또는 협력하는 자 이렇게 봅니다. 침노하는 자를. 이게 침노하는 자가 뭐냐? 침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침노의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고 성례가 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는 성례가 7개가 있어요. 7개. 그래서 이제 세례, 그 다음에
뭐 성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7가지 그 성례 중에 결혼도 천주교는 성례로 들어가요. 장례식도 성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연속국 같은 데에서 고해성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연속국에도 그런 고해성사하는 장면들도 예전에 보면 뭐 나오고 하는데, 예전에 가을동화에 보면은 그 송혜교하고 그 송승헌인가? 그리 둘이 가을동화 나오죠. 그 가을동화에 나오면 그 어린애들 어릴 때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아마 천주교의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영향. 그래서 그 가을 동화에 보면은 그 송혜교하고 뭐 송혜교가 아닐 거예요. 어릴 때는 그 다른데 그 가을 동화 두 주인공 여자 남자 그 두 주인공이 그 여자 남자가 같이 사는데 걔들이 그 중학교 때 그 어릴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 것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뭐냐면 천주교의 그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자 교인들이 와갖고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걸 선포해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도 이 성례에 들어갑니다. 고해성사도 성례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성례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 있죠. 목사 안수도 성례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주교에는 목사 제도가 없고 신부, 사제 신부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것도 성례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개를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7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이 침노의 방법에도 나왔듯이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두 개가 하나 돼가지고 부부가 둘이 하나 되듯이 믿음과 행위가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믿음과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믿음과 행위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1517년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뭐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루터가 그 천주교에게 반기를 들 때 이걸 빼버렸지요. 행위를 갖다가 싹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실지입니다, 여러분. 실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예전에 제가 무슨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왜 행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감사하게 설교를 하더라고.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버렸어요. 버리고 출발한 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침노하는 방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합해져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초점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에다 초점을 뒀고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천주교에서는 아까 침노하는 자를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자로 봤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열심 있는 신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침노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개신교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과 행위에서 이 믿음을 갖다가 싹 빼버린 겁니다. 행위를 이거 빼버린 거예요.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가 부부가 하나 되듯이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믿음에 의한 행위도 나타나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개신교는 이거를 처음부터 버리고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에는 어디에도 행위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이와 같이 들어있던데, 침노하는 방법에 회개가 들어있던데 우리 기독교 회개 안 합니다. 주일 예배 때 회개하는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한국 경배교회나 해당되는 이야기야. 주일날 회개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 경배교회나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정통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도 답답해 갖고 예전에 내가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합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대. 교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를 없애면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교인들이 회개를 싫어한다고 회개를 없애버렸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개신교가 이 침노하는 방법에 있어서 열심 있는 신자는 그러면 뭐 하느냐? 말씀도 추구하고 회개하는 자다. 여기 이제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독교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것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거를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열정적인 믿음의 행위다. 행위에다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사후에 천국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수동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능동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폭력으로 침노하는 자, 그래서 침노하는 자 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힘을 사용하는 자, 힘을 쓰는 자, 힘을 사용하는 자는 그것을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을 차지한다 이랬는데,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를 침노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해석을 제가 어디 해드렸지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구약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침략을 해서 노략질하는 것에 제가 비유를 해서 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오리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1800이 아니고 185년에 태어나서 253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있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침노한 자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금욕. 초대교회에서는 그 금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금욕과 수련을 통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시작이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큰 영적 싸움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힐라리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라리우스는 이게 라틴어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힐라리입니다. 힐라리입니다. 이 힐라리는 어디 사람이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게 310년에 태어나고 367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들이 힘으로 차지한다. 아까 이 힘을, 그러니까 폭력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들이 천국을 힘으로 차지한다. 그래서 그 헬라어에 나와 있는 비아스테이, 침노하는 자, 이 비아스테이, 침노하는 자, 힘을 쓰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 그런 의미인데, 이 비아스테이는 뭐냐면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구원에 이르는 용사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교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347년에 태어나서 407년에 죽은 사람인데 시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침노를 이 사람은 뭐로 해석했냐면 신앙의 열정,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순교, 이런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 침노를 갖다가 고난이나 순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게 절제하는 거, 그죠, 금욕적인 생활, 이런 거에다가 많이 이런 거에다가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확장된다. 그 다음에 카톨릭의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은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공식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천국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그냥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거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침노하는 자를 은총에 협력하는 자,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이에요. 천주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에 협력하는 자,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응답하지 않는 자는 침노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을 하셨다 합시다. 지금 기도하라.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셨다 칩시다. 명령까지는 아니고 감동을 주셨다 쳤을 때 우리가 응답을,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응답한다는 것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는 침노하는 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카톨릭 성서학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사역 전개 후에 시작된 영적 갈등과 긴장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세상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의인들이 그 나라를 힘써 얻는다. 의인들은 그 나라를 힘써서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데,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회개의 열정으로 쫓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회개의 열정을 쫓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믿고 진실로 믿고 열심히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개신교는 회개가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번에 유튜브에 말씀을 올릴 때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그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회개하느냐, 성찬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피 뿌리느냐, 그 세 개를 조사해갖고 내가 알려드린 적이 있지요. 근데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복음에 대한 열심 있는 반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만 이 열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이 말이요. 인간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지만 개신교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행위라는 단어를 어쨌든 안 쓰도록 되어 있어요. 뭐 헌신이나 열정이나 뭐 이런 오만 단어는 zas어도 행위를 쓰면은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는 이 단어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루터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루터의 해석을 보면 루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침노하는 자를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자가 있고 믿음 있는 자가 있는데, 믿음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어도 믿음 없는 자가 있는데 그 믿음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있고 거기에다가 열정도 있는 자, 열망이 있는 자, 열정이 있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또는 천국에 도달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 아저씨 한번 봅시다. 이 칼빈이 칼빈주의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영적 게으름이 없이 천국을 추구한다, 이렇게 봤고, 성도는 마치 싸우는 병사처럼 기도, 회개,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칼빈 아저씨가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복음주의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이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과 역동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을 급격히 흔들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급격히 흔들고 있는데 이에 강력히 반응한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강력히 반응한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도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신약적으로, 신약적인 차원에서, 신약적이고 영적 차원에서 이거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신약적인 차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신약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의미를 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에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the Heavens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S가 붙습니다. S가.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 천국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 그대로를 옮겨보면 하늘들의 왕국 이렇게 돼요. 뭐 하늘들의 나라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나라하고 킹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 신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킹덤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입니다. 킹덤이라는 건 왕국인데, 여기서 왕국이 뭐냐면 하늘들의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들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그 왕국인데 여기서 하늘들의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들의 왕국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의 실제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또는 하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믿어갖고 내가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종말적인 의미가 있고, 그 차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요.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의미는 통치의 의미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왕권이라는 의미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바실레이아가 왕국 또는 왕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바실레이아 사전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사전을 보면 통치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킹덤으로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실레이아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바실레이아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왕권, 그죠? 왕국, 그죠? 통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왕국입니다.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 해갖고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늘의 왕권은 이렇게 돼도 돼요. 하늘의 왕권은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권이라는 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국은 그냥 하늘 왕국, 간단히 말하면 하늘 왕국인데, 하늘의
통치 또는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총칭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걸 말해요. 이 하늘 왕국, 천국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그 다음에 왕국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천국. 그래서 천국 하면은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보통 천국은 하늘에 있는 장소 개념으로만 봅니다. 장소 개념으로만 주로 본다. 그렇죠? 보통 기독교인들은 천국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늘에 있는 장소 개념으로만 주로 봐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개념은 그 개념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그 개념만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이 통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왕권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 기독교 성경에서 이 기독교 성경에서 개정성경 말하는 겁니다. 개정성경에서 이 바실레이아를 왕권으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왕권으로 번역된 데가 마태복음 16장 28절이다. 그리고 거의 다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모든 거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마태복음에 천국 해갖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실레아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의 의미로 번역된 데가 마태복음 16장 28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왕권.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랬는데 헬라어에는 가지고 온다는 말이 없어요. 가지고 온다는 말이 없고 그분의 왕국 안에 이렇게 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이게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왕국 안에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왕국 안에, 자기 왕국 안에 실제로 옵니다. 예수님이. 누가 오느냐면 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온다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왕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국으로 번역을 안 하고 왕권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뭐 왕권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바실레아라는 뜻 안에는. 그래서 이 바실레아가 왕국, 왕권, 통치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러한 위치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문화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니다.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금방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갖고 와야 된다. 이 왕위가 그 왕권입니다. 왕권입니다. 그 바실레이아를 받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갖고 가기 전에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들이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씩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시 돌아와 갖고 자기 종들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후에 이 충성된 종들은 칭찬을 받고, 그래서 이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화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무익한 종이 되어 갖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근데 있는 것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을, 저 사람을 잡아 죽이라 그래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여라. 죽여라고 이야기해요. 죽여라. 그 사람을 죽여라 이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나중에 요한계시록 심판이 있을 때는 죽음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지금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 이래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런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죽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 왕으로 오시는 걸 싫어해요. 왕으로 오시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뭐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이 인간들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갖고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왕국복음 전할 때 전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잠깐 나왔기 때문에 살짝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문화비유에서, 문화비유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로 끝나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심판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무익한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이 천년왕국도 천년시대에도 쉽게 말하자면 왕국의 도래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잠시 천년 동안만 임하는 겁니다. 영원히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도래하는 겁니다. 왕으로. 천년왕국은. 근데 이걸 원치 않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사랑만 이야기하면 죽어요. 사랑만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문화비유를 이야기했냐면, 이 문화비유에 왕의 통치가 있다고. 왕의 통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의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를 원치 않아.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자꾸 왕국이 늦어지는 거야. 원래 2030년이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12,000년이 차는 해예요. 그러면 2030년이 몇 년 남았느냐?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구약식으로 계산하면 2030년이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해야 됩니다. 근데 왜 도래를 못하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이걸 막는 거야.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목사로 계속 통치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통치하는 걸 싫어해. 자기가 계속 목사가 돼갖고 왕노릇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통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의 비유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것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늘왕국, 천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늘왕국에 들어가려면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천국에 하늘왕국에 들어가려면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때 침노하는 자가 뭐냐? 강한 자를 말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왕국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강하고 믿음 안에서 침노를 위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와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7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기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기는 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전체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믿는 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교회가 다 구원의 반열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만 구원의 반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해갖고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해갖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은 천년왕국 때 이기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으로 가보면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도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에 이제 7개 교회의 마지막 에서버드 사빌라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보좌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통치 권세예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왕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들,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기독교 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그렇게 영광을 누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침노라고 하는 거는 침략하여 싸우다, 노략질하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 이게 부드러운 길이 아닙니다. 천국을 먼저 소유하고 천국에 이게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부드럽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영적 싸움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열심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 왕국, 천국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천국의 하늘 왕국에 속한 것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일해서 뭘 법니까? 돈을 벌죠. 돈을 벌죠. 오늘 하루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상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이에요. 이건 하늘 것이 아니에요. 하늘 왕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늘 왕국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돈, 내가 번 이 돈을 갖다가 하늘 왕국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왕국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 이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돕는 거,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헌신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나 헌신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돈이 세상 것이 아니고 어디 것이 되냐? 하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 돈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느냐, 침노할 수는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늘 왕국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한다는 것이 뭐냐면 헌금을 한다든지 헌신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둬봐야 나중에 자녀들이 다 가져가거나 조미 먹거나 동록이 해치거나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것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하늘 왕국에 속한, 이 하늘 왕국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하는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더 깊이 있게 해석을 들어가 보면 뭐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사탄에 속한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 등은 이게 천국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천국과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탄에 속한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탄에 속한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것 안에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포함이 되지만 기독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다가 기독교하고 성경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싸워갖고 영적 승리를 해야 돼. 좌우지간. 그래서 제가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침노하는 자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종교적인 것을 대적하고 어디에 속한 거? 하늘 천국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거예요. 천국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다 이거 말이야.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신약 전체적인 것하고 이렇게 결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육체적인 행위 15가지가 나와요. 육체적인 행위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15가지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안 행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육신적인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합니다. 이거는 죽으면 지옥이에요. 육체적인 행위, 육신적인 행위들이 15가지가 있는데 간음, 음행, 부정, 세교,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15가지 제약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종교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 치는 거 있죠? 예배 때 이렇게 종 치는 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이게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느냐? 이방 종교에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천주교에 보면 그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염주알 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종, 그 다음에 염주알 돌리는 거 있습니다. 그걸 뭐 묵주라고 하든가 뭐 그렇더라고. 염주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거라도 이게 성경 안에 없는 거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다 버려요, 저는. 그래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종교적인 것을 대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종교적인 걸 대적하라 이 말이요. 것들을 대적하라. 이것이 뭐냐? 침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요한 침례 요한 이후에 하늘 왕국 천국이 열렸고 그리스도가 그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뭐냐면 두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어떤 목사가 엄청 이걸 싫어하던데 예수님도 선지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왕의 사역을 하고 지금 2000년 동안에 이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3년 반 동안은 선지자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문을 연 자라니까. 두 선지자로서 천국문을 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여셨고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천국문은 그러면 좁습니까? 넓습니까? 했을 때 이 천국문이 좁아. 그리고 천국의 길도 좁고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두 가지 문이 있다니까. 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그래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고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침노하는 자는 영적인 힘이 있는 자들로, 그리고 말씀하셨고, 이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 안에서 침노해 갖고 막 이 사후세계 극락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영적으로 도닦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왜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데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 왕국에 속한 것을 어디에다가 두고 마음 중심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혼적인 유익이나 종교적인 성취가 아닌 하늘 왕국의 실제,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세상의 복이 아닌 천국의 복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네 번째로 천국과 침노하는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적인 천국이 있고 하나는 종말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고 사는 믿는 자라면,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면 현재적인 천국에 그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이 천국이라는 용어,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그 용어 안에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저 세상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통치, 천국의 통치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천국의 통치를 받고 사는 현재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바실레아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아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해요.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천국은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영역을 말하고, 그러한 영역을 말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적인 천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개인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개인 종말을 맞이한 후에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실제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개인 종말이 와야 돼요. 개인 종말이라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개인이 육체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실제적인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천국이 있냐면 현재적인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통치를 받고 살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침노. 그래서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아제타이는 침노하다, 그리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 성경에 있는 대로 침노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침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땅,
남의 나라를 침략해 갖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노략질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와가고 강야를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쫓아내고 죽이면서 그 나라를 노략질해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 침노를 알아야 돼요. 이 침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어제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 침노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 광야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면 삶을, 가나안의 삶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식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건 이제 구약적인 것이고, 이건 구약적인 삶이고, 이건 구약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신약적인 삶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뭐에? 천국의 삶을 대비하는 삶이다 이 말이요. 천국의 삶을 대비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삶,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침노하는 자라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노하다 할 때 헬라어에는 비아스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그 다음에 뭐 폭력을 사용하는, 뭐 힘을 쓰는, 뭐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헬라어에는 정관사하고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로도 사용되고 목적으로도 사용돼요. 보어로도 사용되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것도 비아스타이, 이것도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헬라어 표현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가 그러면 뭡니까? 이거를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일시적인 삶과,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시적인 삶과 영원한 삶을 구분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삶과 영원한 삶을 구분하는 자입니다. 구별하는 자 그렇게요. 그래서 현재적인 삶, 이 지구에서의 삶을 통해서 뭐를?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단지 영원 구원 받는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이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한다? 빼앗느니라. 여기 이제 헬라어에 그것을 빼앗느니라 해서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